그죠? 하나님은 교회가, 성도가 이 땅과 이 세상의 증인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부르신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불러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은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또 우리가 먼저 알고 체험하면서 증인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생명의 말씀의 증인이라고 요한 1서 1장 2절에 말하고 있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그리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라고 합니다. 요한뿐만 아니라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제자들은요 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들은 것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본 것을, 내가 만난 분을 증언하는 증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에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위협합니다. 그때 한 말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분명히 보고 들은 것을 우리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냥 말한다면 거짓말이지만은 우리는 분명히 보았고 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초대교회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협 앞에서도 증언할 수 있었고요. 때로는 쫓겨가서도 증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분명히 분명한 사실이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초대교회 쭉 뒤를 이은 초대교회 제자의 뒤를 이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도 이 땅에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마시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서도록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요 자기에게 없는 것을 말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 증인되라고 했기 때문에 증인으로 역할을 하려고 연출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거는 연기일 뿐이고 그거는 거짓말일 뿐이죠. 하나님은 증인되라는 이 말은 우리가 그렇게 모션을 취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증인되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시키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증인으로 서야 한다는 말은 증인으로 서게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주신다는 겁니다. 그 말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세상 사람보다 먼저 우리는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증인으로 서도록 오늘 제목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시는데 증인은 먼저 가진 자입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요. 우리에게 없는 것을 증인이 되라 했다라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없는데 증인으로 나서고 증인처럼 행동하고 또 증인처럼 말하고 그건요 사단도 속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예수 이름을 말하는데 진짜 예수를 모르는 그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진짜 예수를 모르는데 예수 이름을 말하니까요 귀신은 속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건 증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진짜 증인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먼저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가진 자가 되도록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에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에 주시면서
이 땅을 두고 우리 현장을 두고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먼저 가질 것은 뭡니까? 이 땅에 오신 이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자, 생명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에 태초부터 생명에 계신 생명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약속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말하죠. 이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타나신 바 되셨다. 2장 2절 말씀에 우리가 나왔죠. 바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이 생명의 말씀을 이 땅에 주셨고 그리고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신 것이 바로 복음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끝내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저주와 재앙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 있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주셨는데, 오셨고 이루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보고 만진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 땅에 주셨는데 이것을 듣고 보고 만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이 복음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 땅에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해답이라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발견해야겠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에 완전한 해답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그리스도 믿는다는데 확신이 없고 이것을 붙들지를 못하고 조금만 문제가 오고 어려움 생기면요 우리는 실제로는 정말 믿는다는데 믿지 못하고 완전한 답을 붙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해답을 계속 설명하시려고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을요 과거 애굽에서 건져내셨잖아요. 건져내실 때 뭐라 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해방받는다 했습니다. 피를 발라라는 거예요. 그 모세가 말을 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밤에 피를 바른 날 그 집에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그 피 바른 집에 들어가면 그리고 구원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집집마다 피를 바르고 그 집에 있는 거죠. 그러면 그날 밤에 저주와 재앙이 딱 오는데요. 이 약속을 믿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집에는요, 이 재앙이 다 넘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 애굽의 바로의 궁궐과 모든 백성들의 그 집에는요, 장자가 다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날 밤에 애굽에 어마어마한 재앙이 들이닥치지요. 그런데 피 바른 집에 들어가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피 바른 집에 들어가 있으면서 소심해도 상관없습니다. 피 바른 집에 들어가 있으면서 조금 뭔가 여러분 꾸리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른 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데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자꾸만 어떻게 합니까? 이 답을 붙들지 못하고 불안해해요.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는 사실을 딱 깨달아야 됩니다. 예, 발견하면 돼요. 용 쓴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 피 바른 그 집 안에 있으면 되는구나. 방주 안에 들어가면 되는구나. 그리스도 붙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죄 끝나버립니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사단의 권세 끝나버려요. 진짜 우리가 지옥 가고 하나님 떠나는 죽음의 이런 저주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딱 발견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발견돼야 되죠. 근데 듣지만은 내가 딱 발견되는 것은 진짜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예,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이 복음이 우리 각 개인에게 임해야 됩니다. 개인에게 임해야 돼요. 왔지만은 이게 선포가 되었지만 이게 이루어졌지만은 개인에게 임하는 것은 별개의 이야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요한 1서의 말씀인데요. 요한 1서를 적은 사람이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이 적은 편지가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장과 요한 1서 1장과 굉장히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하죠.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같은 의미죠. 그죠? 그리고 3절에 뭐라 하냐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세상은 알지 못하더라. 이게 4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10절에 뭐냐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 그런데요, 그를 알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왔는데 몰라요. 이 땅에 생명의 빛인데 모른단 말이죠. 이 땅에 이 모든 것을 오신 생명의 말씀인데 오신 생명의 말씀을 만난 거냐 안 만난 거냐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의는요, 가장 먼저 가진 자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이 내게 와야 돼요. 내게. 우리에게 와야 돼요.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이 이 세상에 비쳤는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지만은 그를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이요, 예수 하나님 복음을 몰라요. 뭐 이 말을 듣기도 들어본 적이 있겠지만은 다 귓가로 그냥 흘러가 버리고 이게요 참 이렇게 들립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죠? 진리가 그들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빛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는 거지요. 그런데 진짜 이 복음이 개인에게 임하는 사람, 이 빛이 개인에게 임하는 사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으로 난 자가 아니요 아버지께로서 난 자니라. 이거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인이 이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 내 인생은요 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새로운 인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들은 자요, 본 자요. 자,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 와서 생명을 얻은 자를 하나님 자녀라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 이 복음이 우리 속에 생명의 씨가 딱 들어왔는데 이게요 우리의 것으로 딱 심어져야 됩니다. 요거를 뭐라 하냐면요 개인화라는 거예요. 개인화. 그죠? 그래서 이 복음이 점점 우리 속에 뚜렷하게 구체화돼야 돼요. 예. 진짜 예수님 믿고 긴가민가 하면서 이 집에 피 발린 집에 들어가 있으면 다 삽니다. 그러나 진짜 이 속에서 있는 이것을 확신하고 더욱더 확신하면서 언약을 붙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이 피의 능력을 누리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이 정말 가물가물한 자가 되지 말고 확실하게 내 것으로 붙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요거를 개인하라는 거예요. 그때 구원만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능력이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치유도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 가지고 정인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보십시오. 들었고 보고 만졌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점점 더 구체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들은 거하고 본 거는 좀 더 달라요. 욥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에 욥이 끝부분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사옵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정말로 고난을 가지고 병 가지고 많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치유받고 나중에 한 고백입니다. 그전에도 욥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또 분명히 붙들고 있었지만은 이제 그 어려움과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욥의 고백이 뭡니까? 전에는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이 말은 뭐죠? 내가 전에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구체적으로 알게 됐다는 거잖아요. 우리가요 듣고 보고 더 나아가서는 만진 자가 된다는 말은 뭘까요? 점점 더 우리 속에 구체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정말 내 것으로 각인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복음이 각인돼야 돼요. 확실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이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구나. 이게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 다 끝냈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있고 뭐 이런 일 저런 일 생겨도 여러분 이 안에 있으면 끝나는 줄 믿습니다. 이거 딱 각인하고 그리고는요 이걸 가지고 뿌리 내리고 이게 내 인생에 이게 체질돼야 됩니다. 그럴 때요 이게 내 영으로 들어갑니다. 내 영혼 속에 깊이 들어가면 이게 내 인생의 영원한 우리의 내일과 미래와 영원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한번 영접하고 늘 의심하고 살아가도 분명히 영접만 하면 구원받았겠지만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정인돼야 돼요, 정인.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증거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먼저 이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인은 먼저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고 보고 만지는 것과 같이 복음으로 개인화되고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정인은요. 정인은 누리는 자입니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것이 그냥 지식이나 그것이 어떤 방법이 아니고 진짜 누리는 자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행복이 되고 그게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살리는 응답이 되는 겁니다. 이게 누리는 자예요. 자, 요한은 이것을 보았다 했습니다. 본 요한은요 누립니다. 누려요. 그냥 전도하고 정인되고 막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요한 속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누림이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너희들에게 이것을 쓰고 그 속에서 너희들과 사귀고 있다는 거잖아요. 정의는 우리 속에 먼저 누림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생하면서 우리가 괴로움 속에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정인돼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 안에는 이 축복을 정말 내가 풍성하게 누리는 가운데서 행복으로 정인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요 우리에게 정의는 누림이 있어야 됩니다. 자, 어떤 누림일까요? 첫 번째는 나 자신이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누림이라 했습니다. 더불어. 요거를 일컬어서 위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위드가 돼야 돼요. 내가 이 복음의 말씀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같이 계십니다. 맞잖아요, 그죠? 이 언약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이 언약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누림으로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과 제 속에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진짜 내 안에.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역시 요한이 했는 말이에요.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에도 뭐 할 수 있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비밀을 누리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알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393 누리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에게 보호자의 축복으로 역사하십니다. 보호자의 축복으로. 내가 이 축복을 누리니까 나의 수준을 넘어서서 초월하고 전무후무한 응답이 내 인생에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3시대 살리는 전도운동 응답 받는 거예요.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전체 살리고 그리고 우리 현장에 그리고 교회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이와 같은 3시대 전도운동의 축복을 누리는 이것을 우리 기도 속에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축복이 내 안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때 진짜 보호자의 능력이 우리에게 옵니다. 내게 오는 거예요. 내게 힘으로 능력으로 오는 겁니다. 정의는 먼저 이 능력 얻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땅까지 정의 내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정의는 누리는 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말씀 받고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개인화 딱 되면서 진짜 이걸 기도 축복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려야 됩니다. 두 번째 누림은 어떤 누림이냐? 누려야 된다 했는데요. 내가 누리면 내가 평안하고 내가 이 누림이 있으면 내 주변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이 보호자의 축복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너희와 더불어 누리는 거예요. 너희와 누려요. 그래서 이게 니하고 내하고 재미있게 놀자가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요한이 뭐라 했죠? 너희와 더불어 교제하는데 뭐라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더불어 누림이라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너희와 내가 함께 누리는데 하나님과 더불어 누린다. 이걸 뭐라 합니까? 임마 두열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답니다. 맞지요?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전에는 내가 이 누림이 없으면 힘들어요. 저 사람이. 도무지 이해가 안 돼. 근데 여러분이 평안해지면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고요. 저 사람이 이해하면서 긍휼히 여기져요. 긍휼. 참 얼마나 힘들면 그렇겠냐. 긍휼히 여기져요. 유다서 1장 22절 보면 우리 지난번에 봤죠.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라. 정죄하지 말고 핀잔 주지 말고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내가 이 축복을 누리다 보니까 너희와의 누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서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이러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이 수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수용. 그렇지.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배척하고 거부하고 다투고 찌르고 했던 것을 이제는 수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끌어안고 내가 뒤집어지는 게 아니고 끌어안고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바로 초월이잖아요. 초월이 되는 겁니다. 초월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초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살릴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같은 문제 속에 같이 죽지요.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만남이고 우리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수준이 아닌 이 축복을 누림을 가지고 다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인의 누림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여러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내가 아버지와 위대가 되면서 임마누엘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정인의 누림은요, 뭘까요? 이러면 그 다음 모든 것 속에서의 누림인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원네스라고 해요. 모든 것이라는 것은 뭘까요? 일도 있잖아요. 문제도 있잖아요. 그죠? 문제도 있고요. 또 갈등도 있고요. 심각한 위기도 있어요. 근데 이 누림이 되면 이게 상관이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알지요? 주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죠. 선하신 계획과 분명한 것을 볼 수 있는 누림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뭘 하죠? 문제 속에서 답을 딱 붙들고 답을 찾습니다. 갈등이 올 때 오히려 갱신해 나갑니다. 하나님이 더 큰 응답을 주실 과정으로 인도받아 가는 거죠. 큰 위기는요, 응답받을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응답으로 인도받게 되는 겁니다. 정의는 먼저 내 속의 깊음 속에, 내가 평안하면 주변이 평안해집니다. 그 주변을 이해도 하고 수용도 할 수 있어요. 내가 막 여러분 안 달라보십시오.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이게 되니까 주변을 살리고 이런 일, 주변에 일어난 많은 일들과 많은 것들을 이 모든 것 속에 위드 임마누엘 원넷의 축복으로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득의 정인들요, 굉장한 핍박이 오고 막 핍박 오는데 여러분 보세요. 핍박을 돌 치는데 스데반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인격입니까? 이 축복이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정의는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누리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 누림을 가지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인이에요. 정인은요, 이렇게 해서 정인은 정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전달하도록 우리를 정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자, 우리 것 가지고 말하는 것은 정인이 아니에요. 정인은요, 뭡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정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사도행전 10장 39절에 말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 중에 이 세상을 살리는 이 복음으로 내 인생에 행하신 일, 우리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바꾸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그 비밀을 가지고 증인인 거예요. 두 번째, 정인으로 우리를 서게 하십니다. 가진 것으로 정인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네게 없고 내게 있는 게 있다. 그게 바로 네 운명을 바꾸는 그리스도이시다.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 훌륭하고 뛰어나고 대단해도 이 복음 모릅니다. 여러분과 제게 주신 거예요. 가진 것으로 우린 증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바로 생명의 말씀, 이 말씀으로 증언된 거예요. 세 번째, 우리는 너무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증인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사도행전 5장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그건 왜 그럴까요? 위협 앞에서도 분명하기 때문이죠. 담대함으로 증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증인으로 딱 서되 하나님은 우리가 증인으로 이렇게 서가 준비가 딱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인으로 설 수 있는 현장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장이에요. 때로는 조용히 이 답이 필요한 사람이 생깁니다. 여러분 주변에.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주변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 준비하라고 되어 있죠. 분명히 세상의 사람들은요 포장하고 있지만은 진짜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곤고하고 힘들어하는데 근데 여러분에게 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아니 뭐가 달라. 그러면요 조용히 자꾸 물음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어느 날 조용한 대화 가운데 이 답이 전달되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붙여진 사람들, 가족들 이들에게 이게 우리에게 주신 현장이죠. 우리가 이 찌란 정인으로 딱 서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현장에 바로 이 증거를 나타내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현장에 빛을 비추게끔 만드시죠.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사탄은요 이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한다 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이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을 비추지 못하게 하는데 그런데 진짜 이 비밀 가진 자를 통하여 복음의 사단이 꺾이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이 복음의 빛, 이 빛을 가진 자에게 이 빛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조용히 이 빛을 전하는 우리는 망대, 진짜 이 망대 운동. 현장마다 회사든 가정이든 현장이든 정은이 딱 거 있으면 그 사람이 망대가 돼버리고요. 그 사람을 통하여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 예루살렘이여 하나님 백성이여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니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한 자들아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런 사람이 세워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그래서 각 현장에 이 정인이 설 때 거기에 빛을 나타내는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을 누리는 정인으로 초대교회 같이 우리가 세워지고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용히 70 제자, 70 현장, 70 종족과 나라의 응답을 받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응답을 정인에게 주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우리가 정인의 이 축복을 받으면요 우리 힘으로 이 현장을 어떻게 살리고 우리 힘으로 어떻게 우리 또 이 70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정인에게는 이 어마어마한 주신 이것을 너를 통하여 증거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인이 되고 정인으로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 약속 주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 되리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증인으로서 우리가 갖고 누리고 있는 이것을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능력? 제일 먼저요, 영적인 능력. 진짜 우리에게 성령, 이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은 영적인 능력을 주시고 이 보호자의 축복의 역사가 함께. 진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정말로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임하십니다. 이 영적인 힘이 올 때 그 다음 오는 것이 뭡니까? 육신과 건강에도 힘이 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과 업에도 능력이 옵니다. 자, 요한이 다 적은 편지예요. 그 요한이 이 편지를 적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요한이 적은 편지요. 사랑한 자요. 가이오, 식주인 가이오에게 말합니다. 사랑한 자요, 네 영혼이 잠들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짜 정인으로서 선 그런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 축복을 주셔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응답과 이 축복을 주시는데 무엇보다 제일 좋은 최고의 축복은 뭘까요? 내가 이 잘 되고 힘 있고 이전에요, 내가 이 속에 있다는 행복. 내가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세우셨고 우리를 증인으로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고 누리면서 참된 행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이 응답과 이 축복을 누려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일, 저런 일, 또 다툼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 시간 생각하십시오. 내 속에 뭘 주셨습니까? 이 축복 주셨습니다. 이 은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축복 가지고 진짜 힘을 얻으면서 모든 것을 살리는 응답을 받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제 속에 위대의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정에 혹은 우리 현장에 임마누엘로 봅니다. 이해하고 그리고 수용하고 초월하면서 그 힘과 그 응답 가지고 우리는요, 우리 현장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 응답을 받을 자로 부르셨기에 이 약속을 잡고 응답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중에 먼저 불러서 주님이 자기를 나타내시고 우리는 그를 보고 듣고 만지면서 우리 인생의 그분을 만나 이 땅의 증인으로 빛을 비추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듣고 무시하는데 나는 그리스도를 가진 자, 진짜 내게 개인화되고 내 것이 되게 하소서. 단순히 가진 자가 아니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내가 복음 있기에 내 속에 진짜 다른 사람이 모르는 위드가 있고 우리 주변을 살리는 임마누엘이 있고 모든 것을 정말 이 축복 가지고 살리는 원넷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는 나의 현장에 증인으로 서게 하소서. 증언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능력 주신다 했습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에 능력 주십니다. 이 축복이 내 인생과 우리 삶에 우리 업에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한번 이 말씀을 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축복이 우리 속에 임하여서 하나님 정말 우리를 이 세상을 살릴 하나님이 있으실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아버지 가진 자가 되게 하소서. 내가 듣고 내가 보고 내가 만지는 자가 되듯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되고 내 개인화가 되어져서 내게 각인불이 체질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누릴 수 있고 우리는 모든 우리 주변과 우리 환경과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넷의 축복을 가지고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속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아버지 하나님의 갈등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허락하신 현장에서 증인되게 하시고 증언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세우시고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